설교 제목을 성전 기도 영광, 그래서 역대하 6장을 중심으로 정했다가 어제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좀 제가 힘은 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당이, 교회가, 성전이, 구약의 성전은 뭐고 신약의 성전은 뭐고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비대면 예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와 또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편하다고 좋아하는 것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예배당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은 성화와 거룩함으로 성도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당은 건물 개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개념, 성전은, 구약 성전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 제사와 율법과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예배당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구약의 성전의 모형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으로, 또 율법의 완성으로, 안식일의 완성으로,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데까지가 완성이다.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나는 교회를 믿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좀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교회는 예수 믿기에서 나온다기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과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어색한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리스 원어를 연구해 보면 시장이나 동네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상의하기 위해서 대표로 모인 부름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독교 언어로, 교회 언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이버 예배를 따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임시적이고 어쩔 수 없을 때고,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가 모여져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화되는, 거기까지 가야 예배당 교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아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서론을. 그러면 오늘 역대기에서 한번 예배당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희막, 성막, 성전 개념만 있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예배당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6장 18절 봅니다. 18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18절 봅니다. 역대하 6장 18절 662쪽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8절을 보자고요. 그렇게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져요. 엄청난 돈을 들여요. 뭐 금은 보화를 엄청 투자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건축물을 졌는데도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 우주 신적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예배당에 이 건물 안에 주님을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것이 예배당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합시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는다면 예배당은 예배당이어요 건물이요 그냥 일반 건물이어요.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건물일 뿐이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예배당은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지요. 또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그때는 예배당이지만 교회지만 성전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해서 내가 성전이라 예수님을 닮는 거. 또 우리들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갑옷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나를 죽이려 3일 만에 짓겠다. 나를 죽이면 3일에 부활하겠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인격으로 교회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들의 인격과 삶으로 성전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돼야 되죠. 근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나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 모순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키울 때 썩은 냄새 안 나는 아들이 있어요? 속색이지 않는 딸이 있어요? 가끔 딸 시집 보내면서 사위한테 되게 미안한 친정엄마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알아요. 내 딸이 지난 여름날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죠?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도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한테 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 아들이 지난 여름과 봄과 가을과 겨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이랬어요. 착하고 순한 며느리야. 개성 강한 3대 4대를 내려온 박선진이를 신랑으로 맞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결혼 반대한 거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 반대했는데 내가 사과하마. 너를 사랑하고 고맙다. 우리 사위한테도 며느리보다는 좀 덜 고맙지만 하여튼 고맙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야 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의사들은 환자만 만나고 판사 검사는 죄인만 만나는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모순되고 악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한국의 희망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고 결단을 갖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찾을 때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서론과 예배당 개념을 찾아봤고요. 이제 교회를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 또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교회, 성전, 예배당 개념이 다 나와요. 역대하 6장 1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다음에 생략하고 17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가 건물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예배당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믿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분명한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확실한 거예요. 자, 18장, 19장, 20장, 21장 읽었지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뭐라고 말했지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신학적으로 장로교적인 개념이지만 침례교수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교회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교회는 이 3개를 빼면 안 돼요. 내가 연구한 또 그 책을 한번 발표해 드릴 텐데, 교회의 3대 요소는 첫째 따라합시다. 1번 캐리그마. 발음 안 어려워요. 1번 캐리그마, 2번 디아코니아, 3번 코이노이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역대하 6장 11절에 봐도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궤,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말씀 로고스와 체험하고 경험해서 내 것이 된 레마가 있는 캐리그마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지요? 봉사, 섬김,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이버 예배로 끝나고 비대면 예배로 끝나면 은혜롭고 쌈박하고 편하지만 뭐가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연말마다 마음고생하기 힘든데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가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원하는 것, 담임 목사가 보고서 맞다고 하는 것을 순종에 따라올 수 있는 봉사와 섬김과 온유와 순종의 태도를 갖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게 없어요. 편한 대신에. 세 번째, 코이노이아. 교제와 사귐과 영적인 나눔을 말하는데, 이렇게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나눔 속에서, 또 봉사와 섬김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상처가 있어요. 거기서 용서를 배우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내 교만을 깨닫고, 거기서 포용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대면 예배와 절대로 사이버 예배로 끝나는 것이나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은 수많은 이유가 있고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절대 비정상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캐리그마의 말씀, 디아코니아의 봉사, 코이노야의 교제, 그래서 예배와 또 매일 성경 큐티와 또 성경 통독과 또 1인 1사역 2사역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와 또 목장에서 나눔과 교제와 사랑과 섬김과, 이게 돼야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6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자고요. 역대하 6장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것은 예배당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개념.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에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당 개념과 함께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함께 교회.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 21절에는 예배당의 개념과 교회 개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수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6장 2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게 7가지의 중복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또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7번의 중복 기도가 있는데요. 한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자, 보세요. 22절에는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하거든 23절 주는 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얼마나 상호 모순적인 거예요. 예배당은 믿는 자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예배당과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을 하시면 예배당 성전, 예배당 교회로서의 완전한 예배당과 교회와 성전의 기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예배당이나 교회 역할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영광으로 나타날 때, 함께 할 때만이 성전다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도 보면은 내가 촛대로 옮긴다고 그래요. 촛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믿는 성도가 모여있을 때 교회가 되지, 예배당에서 예수를 안 믿고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0명에 모여있으면 예배당이요 그냥 건물이요. 교회라고 안 해고 있는 교회 건물이에요. 여러분 야구 시합하고 축구 시합할 때 8만 명, 10만 명이 모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예요, 운동장이에요. 홈런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부산 갈매기가 나오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분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분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찬양 인도하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은 다른 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하잖아.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깨닫고 뉘우치게 해야지, 이걸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인간적 지혜와 지식의 말로 흥분시키고 감동시킨 것은 죄송하지만 금송아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5절. 만일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주는 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임재했을 경우에는 성전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임재가 없을 때는 예배당은 되는지 몰라도 교회가 되는지 몰라도 성전다운 성전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우리 교회에 임재에 계셔요. 임재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여기까지 가야 돼.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담배 안 피는 아들, 딸이 골초인 아빠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괴로우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도 편안하셔요. 이런 패턴이 22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38절, 39절을 보자고요. 38절, 39절, 역대하 6장 38절, 39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행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쪽까지도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성전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능력과 권능의 아름다운 곳이 되지만 주님이 떠나버리고 임재를 거둬버리니까 건물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파기가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생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해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내 믿음에 의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네가 중생에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다. 중생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있어도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성령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책인데요. 제가 한 그래 스크립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설명드렸고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 머리고 몸인 교회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족장 시대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언약궤 위에 출애굽 당시에는 장막 성전과 법궤에 솔로몬 성전 위에는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배당에 교회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장막의 기능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이 맨 처음 지어진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487년째 되는 해 솔로몬에 의해 완공됐는데, 이것은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에 의해 완공되었고요. 두 번째 성전이 뭐지요?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BC 516년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하지만 완공됐지요.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BC 7년부터 AD 63년까지 7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정치적 이유로 지은 성전인데, 이것이 AD 70년 로마 티투 장군에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당 교회는 AD 70년 이후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성전,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로 표시가 안 났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유대교 분파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지 예배당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가 돼버린 이후에는 유대교가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가정교회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주로. 그러다가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발생하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영광이 되고 성직자 되는 게 최고의 출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죽순으로 예배당이 서지면서 예배당이 너무 고급화되고 성당이 너무 지나쳐 사채가 되고 최고의 정점이 베드로 대성당이 되어버리는 이 잘못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교회가 있는 예배당이 돼야 되고 성전화된 예배당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아닌데 예배당은 잘 짓고 성전은 아닌데 예배당을 잘 짓고, 뭐 천주교가 이런 면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구약에는 5가지의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책인데요, 이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형식의 예배 드렸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데, 이때 모일 때는 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냐면 성전이나 가정교회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앞서 설명드렸죠. 케리그마,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이아, 떡을 떼며 디아코니아와 봉사까지 포함되는 사도행전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썼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드로아 교회가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식당을 나누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도 보면 이것은 너희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의 교회들,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당 개념이 약했던 교회는 크게 말하면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헌신. 그러니까 케리그마가 강했어요. 특히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속에는 이게 케리그마도 포함되고 봉사와 섬기는 디아코니아도 포함되고 코이노이아, 교제와 사귐도 포함되는 그런 예배를 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신약 성경보다 60년 뒤에 기록된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변변한 예배당이 없었고, 하여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인 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지나친 우상화된 건물이 지어진 게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건물 짓는 게 잘못이고 건물 있는 게가 잘못이고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창고에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극단적인 것이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교회가 된다면 예배당이 아름답고 잘 줘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 된다면 예배당을 잘 짓고 교회가 많이 모이고 하나님 임재와 연결된 성전이 되고 성도들이 교회와 성전이 된다면 어떤 부흥과 어떤 아름다움도 위대한 것이다. 이런 것을 꿈꾸자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건물로 끝나지 말고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교회가 성전 되는데 도움되는 예배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역대 6장 18절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으로 끝날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되지만 교회로 끝날까 봐 두려워야 됩니다. 성전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응답이 나타나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성전, 우리가 교회,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는 썩은 냄새가 나고 교회는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떤 훌륭한 교회를 가봐도 어떤 위대한 교회를 가봐도 유명한 교회를 가봐도 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더럽다 추하다 탓하지 말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판검사는 죄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믿어서 교회되고 성전된 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품고 그저 그래 쓰레기 같은 사람을 안는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든 장로님 권사님들이든 행정적이고 일도 해야 되지만 목양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저는 어제 저는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그런 분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잘못해서 목장 모임에 간증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배척을 당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이 받아주지 않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때, 세상에 친구 삼지 않은 사람을 친구 삼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주로 누굽니까? 그 사람을 사귀면 도움이 되나요? 그 사람 사귀면 인생 유익이 되나요? 그거는 하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은 이기적인 친구지. 세상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친구가 되어줄 때, 세상에서 그 마음과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줄 때, 세상에서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나는 그걸 울어주고 공감하고 그래 눈물을 흘릴 때, 이게 친구예요. 하늘 친구 예수가 땅 친구 지옥 친구 우리를 친구 삼았다면 우리를 어떤 친구를 친구 삼아야 되겠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먼저 믿은 분들은 이런 하늘 친구 예수를 사귀면서 하늘 친구 예수를 가슴에 품으면서 땅의 친구도 못하고 지옥 친구고 아니면 땅 끝에 온 친구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목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흥과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기에서 성전의 개념을 찾아보는데요.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 중에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가 캄캄한 데 있다는 건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캄캄한 데 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우울증이 있거나 무기력한 분들은 집이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 누울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그죠? 또 예쁜 여자들이나 피부가 고운 여자들은 이게 맞선을 볼 때 맑고 밝은 데 가서 소를 보기 원해요. 근데 이제 콩밭에 넘어지고 팥밭에 넘어지고 깨밭에 넘어진 여자들은 어두컴컴한 지혜에서 보기를 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어두운 데에 계시냐?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장로들까지 지도자까지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만나라, 우리 못 만나겠다. 그때 구름이 임하지요. 캄캄하게 덥지요. 또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헛소리할 때, 여다 천박죽 살자고 할 때 구름이 임하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은
동진화강, 자기 스스로 빛을 깎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버리면요, 기절하거나 졸도하거나 경계하거나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밝음의 정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 볼 것이며, 그렇죠? 우리는 영혼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나타나야 그건 아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야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더 회개를 하고 좀 더 치유를 받고 좀 더 맑아지면 좀 더 밝은 데 만나도 만날만 하죠. 더 회개를 하고 더 치유를 받고 더 성화를 되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성전이 될 정도에 되면 맑고 밝은 데 만나도 만나져지요.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천국을 누리면 우리 영혼육이 갈려요. 그래서 천국을 구둣불 제약된 악성 있는 육체를 묻고서 영혼만 갈 수밖에 없어요.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캄캄한 데 만나자고 그래요? 환한 데 만나자고 그래요? 몰래 연애할 때 대낮에 동네 가운데 만나요. 저 방앗간 가서 물레방앗간 가서 어두운 데서 만나요.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 캄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맑음이시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니까는요. 두더지 잡아가지고 바로 햇빛 보면 죽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사람이 광산에 일하다가 광산에서 매몰돼서 보름 20일 있다 나오면요, 이불도 없고 뭐 담요도 없고 해서 이게 서서히 적응해야죠. 바로 나와버리면 눈이 확 멀어버립니다. 햇빛 때문에. 말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오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래서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새도 하나님을 캄캄한 데 만납니까? 밝은 데 만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가 약간 캄캄하게, 약간 어둡게 설교하면 은혜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은데 조금 그 50을 100으로 만들면 부담스러워요. 뭔가 불편해요. 더 높이 올리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나요. 더 높이 올리면 교회 옮겨요. 자, 어제 간증한 목사님 따님, 그 목사는 제가 볼 때 미친 목사지 정신적인 정상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전 놀라지도 않지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캄캄해도 진짜 캄캄하고 어둡고 어두운 곳에서 목숨 걸고 빛이신 주님을 향해 찾아 나온 거예요. 치유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그들을 치유하잖아요. 빛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 전국에 오픈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 상처를 안고 죄를 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고 얘기하라면 얘기해요 못해요? 아니, 얘기해요 못해요? 어려서 성폭행 당한 얘기, 어려서 사람 죽이고 뭐한 얘기, 돈 튀어먹고 도망간 얘기 절대 못해요. 소문날까봐 두렵고요. 소문나면요 죽으려고 하고요. 소문나버리면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요, 캄캄한데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대화가 캄캄해. 왜? 캄캄해야 누가 했는지 표시가 안 나거든. 누구 말 옮겼다 소리 안 듣거든. 근데 맑고 밝게 하면 내 속이 드러나고 보여지거든. 그리고 나한테 뭐 한 말이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쌈이 나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내가 보호가 안 되니까 우리는 적당히 캄캄하게 어둡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캄캄한 데 만나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대화도 캄캄하고 교제도 캄캄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왜? 캄캄한 데만 만났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상처를 고백할 수 있는,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놈의 교회가 상처를 얘기하면 소문을 내버려. 재증을 얘기하면 그랬더리야, 첩이었디야, 수장새띠야. 그런데 여러분들 소문나도요, 소문이 나서 내 개떡이 돼도 그래도 밝히고 고백하고 이겨나가는 게 영혼에는 더 유익합니다. 그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헤맬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서 맑고 밝은 태양 속에 살아갈래요.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했어서 동진화강 내 빚을 깎아서. 여러분, 어린애 상대하려면 어떻게 내 수준을 낮춰서 상대해야죠. 제가 우리 막내 손자 예준이랑 대답하려면요, 나를 낮춰서 얘기해야 됩니다. 걔 수준에서. 또 예인이 얘기하려면 걔 수준에서 낮춰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호는 지호 수준, 혜인이 혜인의 수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성전에서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참 감사합니다. 역대하 7장 볼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져서 낙헌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다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면 좋아해야 되지요. 기뻐해야 되지요. 행복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수리하면 백성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세요. 기도가 바르고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이 올바르고 우리의 용서가 올바르고 우리의 삶이 올바르면 예배당인데 교회가 되고 교회인데 성전이 되고 성전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워서 응답을 사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처럼 하나님 강림 예수 강림처럼 영광 가지고 나타날 때에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정결케 된 자는 두려움과 공포 속보다 기쁨 행복이 있는데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불갑을 대언자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영광이 조금만 나타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다 나타나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왜 성도들하고 이게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평상시에 안 드러나. 그러다가 부흥일을 했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목사님을 육체로는 사랑하는데 영적으로는 상처가 되고 증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터져나오면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간음하는 목사들은 신령한 목사는 안 데려와. 은혜를 바쳐도 그 아가씨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터치지 않을 만큼의 강사만 데려와. 터치면 내가 개망신이니까. 여러분, 회개하게 하기 원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회개하기 원하지요. 주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여러분이 체면과 자존심이 지켜지는 영광만 원하지 더 안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비밀 유지가 많고 우화 유지가 많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성기를 내놓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당했는데 우리는 치유받으려고 좀 해결받으려고 용서받으려고 좀 욕을 먹고 소문이 나고 대가가 드러나면 좀 어때요 좀.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산부인과는 어떻게 가냐고요. 수술은 어떻게 받냐고요. 근데 수술 받을 때 보니까 의사가 나쁜 놈들 많더라고요. 마취해 놓고서 막 그냥 장난하고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놈들이지 그런 놈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밝은 데 계시고 빛나는 곳에 계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서 천당을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때 우리 교회가 성전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되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흐르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6장을 통해서 준비했던 설교를 토요일날 갑자기 바꾸게 해주셔서 예배당, 교회, 성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배당의 신앙, 교회의 신앙, 성전의 신앙, 임재와 영광의 신앙, 우리들이 교회고 우리들이 성전된 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3대 요소인 캐리그마의 말씀, 디아코니아의 봉사와 섬김, 코이노이아의 교제와 사귐, 3대 원칙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당에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영광과 종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성전된, 교회된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선배들이 품고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기독교 상담 교수에게 처음 고백했는데 엄마 아버지에게 바로 일러줘가지고 잡혀갔다는 비참한 소리를 듣습니다. 또 교회를 갔더니 싫어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아픔이, 문둥병이, 상처로 인한 아픔과 문둥병이, 열등감이나 문둥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내놔야 소용없기 때문에, 내놔야 소문만 나기 때문에, 내놔야 멸시와 천대와 무시만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페루조나를 쓰고 연극하며 살아가니 겉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성도답지만 속모습은 피고름이 흐르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맑고 밝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와 지혜와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 내 가슴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성전과 교회됨에 흐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